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빌라도에게 끌려가게 되셨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그들의 손에서 예수님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로마인의 손에 맡겨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그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오늘 예수님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스스로 그리스도 왕이더라 하더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가 소동을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백성을 미혹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또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요.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 왕이다 라고 공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은 지금 거짓된 이야기로 빌라도에게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빌라도가 오늘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가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묻지요.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지금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빌라도와 지금 이제 밑에 나오는 헤롯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빌라도와 헤롯이 상당히 좋지 않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갈릴리 사람들을 빌라도가 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 가운데 감정이 격해져 있어요. 헤롯은 갈릴리를 책임지는 왕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 이스라엘을 전체를 책임지는 총독인 것이죠. 그런데 그 갈릴리 사람들을 빌라도가 자기의 권한으로 해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자 갈릴리 사람들은 매우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나 힘으로 딸리기 때문에 헤롯은 대놓고 이야기를 못했던 것이지요. 서로 간에 매우 불편한 관계였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갈릴리에서 재판이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요약을 해보자면 그 갈릴리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유대인이 바로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판결을 내려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빌라도는 그 사람에게 죄가 없다라고 판결을 하게 되면 또 다시 지금도 상황이 좋지 않은 관계 안에서 더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진실이냐 거짓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정치적으로 자신의 어떠한 상황적으로 봤을 때 이 일 자체가 껄끄러고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롯의 가난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그전에는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도 자신의 권한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그는 갈릴리 사람들을 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또한 무엇인가를 판단하게 될 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오늘은 그냥 그 헤롯에게 다시 그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 그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그의 관할이니까 그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줘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헤롯의 그 권한을 짓밟아가지고 문제가 됐던 거였거든요. 그러면 오늘 빌라도는 헤롯을 예전에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존중해주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괜히 문제를 만들기 싫으니까 존중해주는 척 하면서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헤롯이 예수가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가 마음 한편으로는 기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빌라도가 지금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판단하기 위해서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바로 빌라도에게 찾아갔는데 빌라도가 그 죄인을 자신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왜? 갈릴리 사람이니까. 헤롯의 소관에 있는 사람이니까. 빌라도가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고 의식하고 있구나. 근데 그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사와 기적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아주 신기한 것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헤롯의 관심은 자신의 어떠한 자존심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어떠한 감각적인 그런 관심에 대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호기심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종국에는 오늘 예수님의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힘써서 고발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헤롯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를 업신여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의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은 자신인데 사람들이 인정하는 유대인의 왕을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헤롯에게 가장 관심이 뭐냐면 항상 자기가 존중받고 자기가 우선이 되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지 진실인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껏 그의 마음에 그런 것들을 풀고 나서는 종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헤롯보다 빌라도가 더 상급 법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헤롯은 그 예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호기심을 다 채운 이후에 다시 빌라도에게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다시 헤롯도 빌라도를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원수 되었던 사람들이 친구가 되었어요. 참 예수님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원수들마저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친구가 되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가 아니지요. 철저하게 이기적인 거예요. 철저하게 떠넘기는 거예요. 자기에게 피해만 안 오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 어려운 짐을 떠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는 매우 형식적으로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모습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진실이냐 아니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관심은 무엇이 진실이냐 거짓이냐에 대해 그 진리에 대해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살아가는 나의 상황, 나에게 무엇이 이로운 것인가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어떤 이 빌라도와 헤롯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나의 상황, 혹은 나의 유익에 따라서 예수님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앞날이 어찌 변화될까 생각해보면 참 새로운 세상이 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는 역사를 통해서 보면 큰 역사적인 변곡점이 있었어요. 변화의 시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미래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AI라는 거예요. AI는 뭐냐면 지금까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었던 생각, 창조를 인간이 만든 그 컴퓨터가 인간보다 더 뛰어나게 생각하고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오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몇십 년 안에 기계 안에 단순히 기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피부와 같은, 완전히 인간과 같은 그러한 로봇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국에는 사람과 이 기계가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이제는 지금까지 인간보다 뛰어난 것은 오직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 인간보다 뛰어난 기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이런 고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인간보다 뛰어난 기계가 나타내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러면서 요지가 뭐였냐면 지금까지는 누가 더 똑똑하느냐, 누가 더 능력 있느냐가 삶의 중요한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머리가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다든 기계 하나만 있으면 다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은, 그럼 미래에는 인간의 역할이 무엇이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인간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기계는 사랑할 수 없고요, 기계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고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사랑의 핵심 중에 무엇이 있느냐? 남을 위하여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 내가 불의와 혹은 상황의 조건 속에서도 정직하게 그 기본을 지켰고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계는 확률을 따집니다. 지금의 상황의 조건들을 따져서 무엇이 더 유리한가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더 불리하고 손해가 나도 무엇이 옳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포기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이라는 것이 고든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곧장 올바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올바로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사랑 안에서 흔들림 없이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존귀 여기고 불법을 행하지 않고 옳은 것을 지켜갈 수 있는 그 마음, 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종국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치를 지켜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부여하신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힘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들의 행태는 무엇입니까? 그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나에게 무엇이 유익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만 피해보지 않으면 돼요.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의 그 피해를 스스로가 짊어지고 가시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우리는 우리가 보고 있는 빌라도나 이 헤롯처럼 철저하게 나를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혹은 서로 간에 그 불편함 때문에 진리를 외면하고 사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생명을 지키고 그 생명 앞에서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하고 다뤄야 될 것이 뭘까요? 중국에는 그 사람을, 그 생명을 지키고 존귀하게 여기는 태도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은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그러니까 놀라운 그 사명과 본분을 지켜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나의 어떠한 필요함이나 혹은 나의 어떠한 유익 때문에 내가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정직하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